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못 본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또한 깨닫고자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을지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귀와 눈과 또한 시간과 우리 중심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무엇보다 예배를 마음껏 두 팔 두고 찬양할 수 있던 그때를 그리워할 수 있는 우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그 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이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에는 정녕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안 본지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 번씩 만날 때마다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뜨겁게 만났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헤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너무나 오래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목소리나마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실제로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왔어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큰 숲을 보고 나중에 그 숲 속에서 한 나무 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도사님과는 넓게 성경을 항상 통으로 보는 연습을 훈련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그 통으로 읽었던 그 가운데서 이 부분을 나는 오늘 깊이 묵상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했던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 시간 설교 때마다 전도사님이 한 20분 정도는 항상 반복해서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얘기를 했어요. 비록 그날 주제의 설교는 다른 주제지만 우리가 앞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은 망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금세 또 까먹습니다. 그게 내 가슴으로 새겨진 건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되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가 지나면 다시금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잊지 않고 항상 날마다 묵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여기는 39권이 있어요. 자, 보입니까? 여기는 신약은 27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을 한 부분으로 나누지만 전도사님은 이 모세오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끊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끊고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창세기 먼저 성경을 함께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50장에서 끝나고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중간에 한 텀이 생겨요. 그 역사적인 텀이 생기는데 요셉으로 끝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한번 끊는 거고 그리고 사사기 앞에서 한번 끊는 거는 사사기 앞에서도 가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한 스토리를 끝내고 사사기를 시작할 때는 그 앞에 다시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길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읽기 위해서는 항상 구분지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끊는 이유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스토리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기부터.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해서 다시 스토리가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떨어지고 이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처음에는 어땠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심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사라에게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히브리에서 가면은 그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결국 한번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치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게 맞는 거죠. 그죠?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애걸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애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걸했다는 것은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구걸했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요셉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애걸을 했다는 건 요셉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50장 쪽으로 가면 창세기 마지막까지 가면 요셉이 자신을 버린 형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자신의 양식으로 먹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죠. 총리로서 변화되어 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처음에 애걸하던 그 믿음 없던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 장성한 분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형들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사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이 형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형들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그 생각하는 사상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한 사물을 바라볼 때, 한 사건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원수를 바라볼 때, 내 주변의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언약을 하고 나서 이 사상, 아브라함의 사상과 요셉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죠. 뭐라고 언약했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끊임없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만큼 야곱의 혈속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이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졌겠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끼시는지를 알았다면 그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한 영혼이 고통받고 자유케 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언약을 얘기를 했다면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 가면은 우리가 정복을 하게 되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에서 정복을 하고 나면 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사사기에서 에스더까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법을 받은 이 백성들이 법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한 명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의 결말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서를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까지 역사서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오늘은 이 레위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들어오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모압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내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다시 광야로 나가 훈련을 받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면서 각인시키고 그리고 나서 정복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 사역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시내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했는지를 배웠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반석의 물,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 오는데 시내산에서 오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모세는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성화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가 그리고 나서 진을 편성하고 다시 광야로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이 5가지를 받게 되는데 먼저는 시내산에 강림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고 이 법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종법, 상전을 사랑함으로 내가 상전과 내 처자 곁에 있겠다. 그게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께 주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늘의 금은보화 하늘의 우편의 모든 보화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곁에 있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종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어떻습니까? 자, 성막 문뜰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을 뭘 하냐면 다른 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물두멍에서 새 마음 깨끗이 씻김 받은 새 마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는 분향단을 거쳐 바로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제사까지 왔어요. 이 제사와 성화가 레위기에 속해 있는 책인데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래서 제사와 성화라고 지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도 우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고 건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백성들을 건져내는, 즉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서도 구덩이에 들어가서 다시금 건짐받아 총리까지 이어지는 이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총리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또한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광야 생활에 있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발견케 되고, 시내산에서 왔을 때 법 안에 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막,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은 이 성막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성막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 성막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도 5가지 제사가 있고, 번제, 그리고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먹어야 하는 것들, 먹을 수 있는 짐승들,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금신상이 나옵니다. 그죠? 성막과 성막 사이에, 성막을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데 모세가 너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백성들이 더디옴을 보고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얘기한 아론이 그 금신상을 만듦으로 범죄하였다 했다. 그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됐는데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야겠죠. 다시 회복을 어떻게 시키냐면 새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파괴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근데 레위기 9장에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불을 지펴야 하는데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는 걸 봅니다. 그때 아론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잠잠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이라도 예외하지 않고 바로 다른 불을 들인 그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서 레위기 9장, 10장에서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것이 막히는데, 결국 여기서 한 건 뭐냐면은 금신상을 만들게 된 거는 기다리지 못해서죠. 결국 인내하지 못해서 언약을 파괴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불을 들인 이유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하는 그 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회복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한마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던 그들이 죽임 당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올바라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온전히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가 더럽혀진 거겠죠. 그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던 성소가 더럽혀진 거예요. 결국 금신상을 만든 건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것이고, 레위 부장의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린 거는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회복을 시켜야겠죠, 그죠? 금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었던 언약을 파괴했을 때는 새 돌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레위의 아들들은 순종하지 못한 이 관계에서 파괴된 것은 하나님 또한 한 날을 정해서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날 행해지는 대속죄일, 백성들이 지은 죄와 그리고 아론과 그 권속들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날을 정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할 설교가 바로 이 레위기에 속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끊겨진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정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 죄의 종으로서 그만큼 고통 가운데 바로가 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고통 가운데 학대받고 울부짖은 가운데 자유가 없는 속박된 그런 가운데서 살게 됐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가을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6월절 1월 10일 날 6월절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날을 6월절이라 했다면 우리 7월 10일은 대속죄일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을 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대속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위기 16장 한번 다 같이 펴봅시다. 레위기 16장 자 8절에서 10절까지 전도사님이 읽어 주겠어요. 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자, 레위기 16장에서 보면 대속죄의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속죄하는 방법이 있는지 기록된 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론이 다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할 것들, 짐승을 바쳐야 할 것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 전도사님이 오늘 읽은 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즉 어디서 여호와를 위하냐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그리고 번제단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소를 깨끗게 하기 위해 이 한 마리의 짐승을 사용하고 그 제비를 뽑아 여호와를 위한 짐승을 뽑고, 또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염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 하셨고, 한 마리는 보관해 두었다가 저기 성소 북편 쪽에 보관해 두었다가 미리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까지 함께 나아가서 그곳에 놓아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염소 2마리를 하나님이 한 마리는 잡아서 피로 깨끗이 하고 성소로 깨끗이 하고 한 마리는 그냥 저 멀리 무인지경까지 내어보내서 그냥 죽게 하셨구나,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는 그냥 구약의 법들만 보게 되는 거지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첫째로 보고, 두 번째는 그 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짐승을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성소를 위해서, 그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 밖으로, 진 밖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까지, 그리고 법, 성막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고,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제사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2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보면은 이 한 마리의 염소는 즉 그 피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는 것,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게 하는 그 피였다면, 이 무인지경으로 내보내는 이 염소는 진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무인지경으로 내보내는 염소에게는 2 손으로 안수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2 손으로 안수를 했을 때는 그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들을 다 전가시킨 후에 이 염소를 어떤 정해놓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인지경으로 가서 벌판 사막 가운데 놓아두고 다시 오게 됩니다. 결국 그 염소는 그 사막 가운데서 물 없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히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단번에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성소를 깨끗게 했지만,
이 무인지경으로 나가는 이 염소는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때는 단번,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항상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여러 번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고 신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단번에 죽임 당한 염소는 단번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이 무인지경으로 나간 이 염소는 우리가 예수께서 단번에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채찍질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시고 철저히 외로움 가운데서 죽어 가셨습니다. 이 염소도 이 한 마리도 혼자 나갔죠. 그죠? 혼자 그 외로움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간 겁니다. 서서히 죽음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사실은 아무도 없었죠. 곁에. 결국 우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곁에서도 그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진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서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혼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록 혼자 계셨지만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비록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더러운 죄들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걸 억지로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기록하거든요. 결국 십자가에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구원받을 우리를 미리 보신 겁니다. 결국 그 예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염소에게 모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무인지경으로 보낸 것 같이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탈무드라고 유대인들의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보면 이 염소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냥 죽었다고 돼 있지 않고 그 탈무드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광야의 바위에 거꾸로 떨어져 처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전 책에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비록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십자가에서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그림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환상적인 아름다운 십자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를 재현한 영상들을 보면 철저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전도사님이 가끔씩 이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녹아 있는 걸 보거든요. 친구들도 이 동물들의 이런 영상들을 참 보다 보면 정말 정말 선한 동물이고 악한 동물이 있어요. 이 항상 악한 동물들은 이 선한 착한 동물들을 항상 잡아먹죠. 근데 이 잡아먹는 장면들을 보면 정말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데도 그 살을 쪼아서 그 배를 갈라서 서로가 뜯어먹는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면 예수께서도 저렇게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냥 정말 잔인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근데 하물며 사람의 몸으로 그 과정을 겪는 것을 실제로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상상하지 못할 고통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은 자신들이 그렇게 3년 반을 말씀으로 먹이고 치유하고 고치시고 살리신 그 영혼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철저한 고독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 그 외로움이, 정신적인 이 외로움은 육체적인 고통과 맞먹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거든요. 그만큼 예수께서는 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시편의 내용을 예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고백이 사실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철저하게 혼자 죽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염소를 통해서 그 죽어간 이유는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죄를 안수하고 나서 무인지경으로 간 이 염소는 죽어갔죠. 결국 광야에 그 죄들을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성막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오지 않고 영원히 저 멀리 도말시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의 그 죽음은 단순한 사랑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죄들,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완전히 도말시켰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저 멀리 보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도말시킨 죽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말시켰는데 그 도말시킨 죄를 다시금 불러들여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내 죄를 도말시켰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건가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를 당연시 여기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죄를 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 당하셨다는 걸 깨달은 마음으로 마음의 양심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죄를 미워하는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싸움이, 영적 싸움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히 습관처럼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는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어둠은 어둠 스스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성경이 비춰지면 그 빛 가운데 나의 더러움이 비춰지면 더러움을 다 들추어내시면 그 더러움을 버리고 다시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 자,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27장 27절.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이 모든 죄악들을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죄악들을 전가시킨 이 장면이 복음서에서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27절이에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잡히셨어요. 잡히셨는데 온 군대가 그에게로 모으고라는 구절이 있죠. 이 온 군대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이 모든 제약들이 모여서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께 그 모든 제약들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염소 머리에 그 죄악들을 전가한 장면이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 염소는 예수께서 정말 모든 제약들을 군병들을 모으고 그에게 모든 제약들을 퍼붓는 그 군병들이 수많은 우리의 제약들을 상징하잖아요. 그 제약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다 퍼붓는 겁니다. 모든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그 제약들을 다 퍼붓는 거예요. 퍼부으면서 조롱하고 홍포를 입히고 뺨을 때리고 가시멸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 무인지경으로 끌고 나가서 저 멀리 처참하게 죽도록 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셉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요셉을 보면 수많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둘러싸인 군병들에게 조롱을 혼자 받으신 그 장면이 그 모든 죄악들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장면이 요셉에게서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수많은 형들이 이 요셉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면 그 염소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그 피 묻은 옷을 채색 옷을 아버지께 갖다 주어서 요셉은 죽었습니다 하거든요. 그 장면도 같이 오버랩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그 짐승을 죽여 아버지께 보내고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요셉은 구덩이에 건져져서 노예로 팔려가죠. 이 장면이 한 마리의 염소는 성소를 위해서 잡아 핏부림으로 성소를 깨끗이 하고 한 마리는 죄를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무인지경으로 보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들을 온 군대를 모아 그에게 퍼붓는 그 죄악들을 그분 한 분에게 전가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끌고 가는 이 장면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비록 죽이진 않았지만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이 장면이 두 염소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요셉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두 염소 성소를 그 핏부림으로 성막과 지성소와 뜰문 번제단에 그 피를 바름으로 성소를 깨끗하게 한 것 같이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모든 죄를 전가하고 바깥으로 무인지경으로 보내어 처참하게 죽게 한 것처럼 이 요셉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짐승의 피를 옷에 발라 예수께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예표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살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그해 수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결국 수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무인지경으로 나가서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염소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총리로 세워지죠. 그 속에서는 고난받으신 예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이제는 심판주로, 이제는 총리로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조차도 바로 거룩하신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결국 우리 사람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죄 없는 그 거룩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셨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고 내용들이 많지만 전도사님이 딱 한 가지 꼭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일 만큼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하지만 너희들 죄악들은 이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에 넘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무인증교를 보낸 염소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죄와 날마다 싸우고 내가 준 이 예수와 함께 평강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절대 신앙생활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가 부모님을 배울 때도 전화를 통화하고 멀리 사는 가족들도 통화로 하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건 얼굴 대 얼굴로 만나서 눈빛을 교환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이래야 그 사람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미디어 시대지만 지금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광야와 광야 사이에 시내산이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물 없는 광야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막을 나아갈 때는 우리는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두 발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팔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죄악들을 고백하며 애통해하고 그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위로를 받고 내 형제들의 짐을 서로 짊어지고 그래서 함께 웃으며 기뻐하는 안식일을 지나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 가운데 전쟁하러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끊긴 이 기간이 편한 기간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발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정말 너무나 원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무나 보고 싶다 하시는 그 성막 안에 교회 안에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고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고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언제나 마음이 먼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깊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죄를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죄를 버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죄를 이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속히 예배당 가운데 우리 두 발을 일으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이전보다 더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멀리서는 이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가 많겠지만 항상 이 성경이 내 손안에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넘치는 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거룩이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